지금 우리 사회는 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치 공천 문제와 의대생 증원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시끄러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쏠림 현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힘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사회나 가정들이 쏠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쏠려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외에도 많은 쏠림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쏠려 있어서 농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 때문에 많은 투기와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다른 학과들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문제들은 무시되고 한 가지 문제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쏠림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도 한쪽으로 쏠리면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세월호 큰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떤 이들은 쏠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때 그 중심을 잡지 못해서 배가 침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에는 그냥 쏠려서 침몰하는 그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형수입니다. 배가 쏠림을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형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 때, 중심을 잃을 때 그 배 바닥에 채워진 평형수가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배에 실은 화물이나 사람의 총 무게의 30%의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배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평형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잡을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혼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형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는 세상을 막아서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 사람들이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평형수가 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냥 단순한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부러움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함을 통해서 그 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과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가나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베들레헴과 가버나움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두고 건너편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가나가 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34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거리를 왕의 신하가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들도 그 질병이 무엇인지 변명조차 알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순간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도 이 왕의 신하가 깨닫고 고백하였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도 믿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오늘 5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냥 그 아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은혜를 회복하였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시골에 갈릴리에 그냥 작은 소문난 그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도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편안한 것이 있는 곳, 왕의 신하들이 많이 머무는 곳, 그런 큰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를 버려두고 가나 작은 시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왕의 신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에 꼬여서 삶의 문제들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찬송가가 301장입니다. 그 찬송가의 작사를 했던 분이 사사우데스 시부로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전형적인 불교 가정에서 오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사우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폐렴, 극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신히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해군이 되어서 군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무역상이 되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 집회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척박한 땅, 우상이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중학교 시절 폐렴을 앓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할 때 그 폐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찬송가 301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301장 찬양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온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 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많은 것을, 온전한 약속을 그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해 주시면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마치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선택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물과 초목이 많은 그곳을 선택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쏠림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선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땅의 티끌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그러한 티끌과 같은 자손이 될 것이고 사방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반드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진찰은 유튜브에게, 약은 메모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꿰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진단합니다. 의사의 진단도 없이 약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곳에서 약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만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게 되면 신하의 아버지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신하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오히려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갑시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아이가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디에선가 우리가 읽어본 그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군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는 이미 머리에 결론을 자신이 그려놓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그것이 나의 질병을 고쳐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은 스스로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작은 개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아람의 강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 차라리 아람의 강에 내 몸을 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물에 담그느냐 담그지 않느냐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한 번 몸을 담그고 두 번 몸을 담그고 그래도 기적의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7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그가 순종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해버렸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